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마른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오시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는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무엇이 주의 뜻에 부합되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합니다.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의 날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오후 시간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하는 이 발로 이야기하죠. 성경의 발의 부분은 굉장히 그 권리주장과 건세에 대한 네 발로 디디는 곳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발이 먼저 들어갑니다. 눈이 보지만 발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발로 디디는 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세. 근데 그 발은 항상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랬을 때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 발은 빛난 주석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세부치로 되어 있는 그런 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부치로 되어 있는 이 발은 영적 건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워커라고는 군화를 신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로 디디는 곳이 여러 가지 연약하거나 힘들고 이런 그 군화가 이렇게 뭐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전쟁 자체를 그렇게 치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이 빛난 주석같이 풀무불에 단단한 빛난 주석 같다는 이야기는 그 위엄과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위를. 이런 교회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은 사실은 권위 질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일은 뭐냐면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은 피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권위가 무너지면은 그 권위를 무너짐으로 생기는 악은 더 파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함에 잡혀서 사형에 처하게 돼요. 그 친구가 차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 매간매석해서 돈을 줘가지고 너를 살려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어요. 사약을 맞고 죽는 거죠. 충분히 소크라테스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철학적 신념으로 그거를 살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죠.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 하나를 내가 하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을 내 가지고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법이 무너지면 그걸로 인하여 세상에 끼치는 해악은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제목도 불합리하고 제명도 불합리하고 또 친구가 자기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살려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옥에서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이유가 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법도 법이다.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악법이 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더 많은 악을 자초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도 교회도 권위가 무너지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자유당 정권 시절에 우리 그 도덕 선생님이 학생 운동을 해서 고등학교 때 데모를 해가지고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렸던 세대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요, 초등학생도 데모를 하더래요. 초등학생이 시험 안 치겠다고 시험을 거부한다고 피켓 들고 나오고요. 나라 전체가 데모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윤무선 정권 때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부 다 자유다. 아무도 그걸 통제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고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것. 그건 악법은 법이 아니죠. 아닌데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법의 권위가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권위 질서 안에 있을 때요, 건강한 안정감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제가 무슨 설교를 듣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이미지는 뭐냐면요, 우리 집 밑에 집에 교회 장로님이 사셨는데 정말 주일이 되면 하얀, 여름에는 모시옷을 입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하얀 모자를 쓰시고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셔요. 그러다가 교회 갔다가 같이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거스모스도 볼 일이 있으시니까 거기 있으시고 올라오면요, 그렇게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단단하고 꼿꼿하고 그러면서 집에까지 같이 가는 모습이 제게는 든든한 어른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건의 앞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교회 가면 그런 어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건의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직에 대한 건의도 살아있고, 그리고 성직에 대한 건의가 살아있으면 성도 안에서 직분에 대한 건의도 살아있어서 그런 것들이 존중되어질 때 뭐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가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교회를 망쳐먹은 건 열린 예배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열린 예배라는 건요, 미국에서는 토요일 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열린 예배예요. 주일날 미국 사람도 열린 예배 안 드려요. 열린 예배라는 건 뭐냐면 런 크리스찬에게 교회 오고 유행가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주일날로 와가지고 열린 예배라고 예배의 건의를 다 무너뜨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의도 무너뜨리고 예배에 대한 건의도 무너뜨리고 모든 걸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성직에 대한 건의도 무너지고 니나 내나 교회나 아니나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요, 망해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집도 되는 집하고 망하는 집구석이 있습니다. 망하는 집구석은 집구석이라 해도 괜찮아요. 되는 집은 가문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아버지의 건의, 엄마의 건의, 맞이의 건의, 건의가 다 있어요. 건의가 나쁜 겁니까? 건의주의가 나쁜 거예요. 건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건의를 세우려는 게 건의주의예요. 그러나 이 우주는 하나님 만드신 것은 전부 다 건의 질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해를 만드시고 네가 낮을 주관하고 달을 만들고 네가 밤을 주관하고 권위를 맡기는 거잖아요. 아담을 만들고 네가 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권위를 준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느냐면 질서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어른 발을 넘어가는 것도 안 돼요.
어디 함부로 오늘 넘어갑니까? 큰일 나죠. 그때는 막 그 종아리를 맞든지 아무튼 불호령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쁜 것입니까? 존중한다는 마음이에요. 존중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존댓말을 쓰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모든 교회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어떤 질서를 가져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근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근위 위험에서부터 나오는데, 누가복음 20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뇨. 자, 건축자가 버린 돌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놀라워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신데 그게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에 내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좀 더 의역을 하면 뭐냐면 건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교회의 집을. 근데 그 건의는 어떤 건의냐? 그 건의를 벗어나면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많은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던 것은 이 영적 건의를 이해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영적 건의를 이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가게 하셨던 겁니다. 지난번에 부흥회 왔던 목사님이 계시죠. 3년 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얼굴에 하얗게 분칠하고 놓으시는 윤호균 목사님, 이해되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비가 창대같이 오는데 차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온 겁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죠? 목양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교인들도 덜랑거리는데 그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습니다. 장로님 무릎 꿇으세요. 그랬어요. 자, 물어봅시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장로님 무릎을 꿇었을까요? 안 꿇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짓을 하십니까?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앞에 꿇으라.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중대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낮추고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여지고 몸을 씻으라고 말할 때 나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군데? 우리 나라에는 강이 없냐? 라고 이야기하고 안 갈락하잖아요. 근데 여종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한 걸 시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낳는다면 가죠. 왜 선지자는 그렇게 나와보지도 않고 나만 정국에게 그런 걸 시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네가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면 살 길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면 문둥병으로 썩어 살이 냄새 나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윤호균 목사님이 그 말을 설교 시간에 할 때 그 장로님은 그 기도 한 번으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하겠어요. 그럼 윤호균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명 걸고 하죠. 자기가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놀란 거예요. 자기가 놀란 거예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아. 사람 앞에 기도한다는 생각에서 기도 받지 마세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 권위를 존중할 때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회복하는 역사를 사람들이 2번 봤죠. 뭘 봤습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그 주차장에서 기도 받는 모습을 보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고 그래서 영적 건의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뭐 이렇게 니나 내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거 싹 모아가지고 폐기처분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기본적으로 신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들어오라면 겁이 나서 잘 못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울을 보고 몸을 가다듬고 그런 다음에 조심스럽게 돌아서 앉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대한 건의를 조금 더 인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헤집어 놓고 내 마음대로 그냥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그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고신재단에서 신앙생활 했기도 이게 더 무서운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언젠가 어른이 되면 그 대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어른들이 다 같이 대뚜리에는 하얀 고문신, 까만 고문신이 쫙 줄져 있고 그리고 그 문 틈 사이로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보면은 그분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저는 황홀하고 경외로웠고 그 속에 예배의 권위를 느꼈어요. 아 정말 든든하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배고픈 시절이고 힘든 시절이고 동네 차도 한 대 없어가 동네 차가 한 대 올라오면은 그 매운 냄새 모든 시커먼 매운 냄새가 나는 게 애들마다 처음 다 그 차에 매달려 가지고 차 좀 타보려고 뒤에 차고 다니다가 떨어지는 줄 모르고 쫓아다니던 시절이에요. 그 동네가 차가 들어옵니까? 저 밑에 동네 그 도로에 차 들어오는데 그거 쫓아가서 그 뒤에 매달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의 그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든든함이 있었어요. 든든함이. 그리고 기도하고 어른들이 저렇게 바른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이 땅이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땅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영적 건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에요. 이게 말로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신실한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로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제사 몇 번 지낸가 평생에 조상 귀신 모시고 제사 지내고 살겠다고 작정한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사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 제사 될 때 보십시오. 그냥 맨날 이상하게 행동하다 아버지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뭐 이게 무슨 한문에 문장을 읽고 뭐 여 돌리고 이래가지고 절하라 하고 이러니까 그 권위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권위가. 그러니까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리고 매번 끄다놔도 매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의와 예배에 대한 건의를 못 배우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왜 못 배우냐? 부모가 그걸 안 가지고 있거든. 그걸 온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 경외로움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걸 심어야 됩니다. 어릴 때. 다 그거 심어야 돼. 교회 갈 때는 헌금을 다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헌금도 네가 쓰라 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태도를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심는 거예요. 그럼 그 건의를 배운 사람은요 건의를 존중할 줄 알아요. 학교 가자 선생님의 건의를 일단 존중해. 직장 가면 직장의 리더의 건의를 존중해. 그러니까 길이 열려 끌어줘. 만나기만 하면 떠받고 여기서 떠받고 저기서 떠받고 그렇게 떠받는 인생이 되면 피곤하다가 결국은 어느 한쪽에 처박히고 말아요. 그러나 건의를 존중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태도가 된 사람은요 삶의 길이 계속해서 끌어주고 열려요. 끌어주고 열립니다. 목사가 팔아먹을 게 아들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큰놈은 보면 참 얘가 보면 누구하고 떠받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끌어주고 학원 선생님이 톡 끌어주고 그러더니 또 중학교 가더니 중학교 선생님이 끌어주고 고등학교를 해나고등학교 갔는데 2달 다니고 새 인구로 옮기는데 선생님 교문밖까지 나오고 여선생이 울어.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런 아이는 처음 봤대.
왜요? 시키면 다 뭐 방송 준비를 하면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애가 가니까 나하고 있으면 제가 잘 해줄 수 있는데 꼭 세인고 가야 되느냐고 막 그러면서 근데 지가 가고 싶어 갔어요. 세인고 갔더니 선생님도 끌어줘. 대학을 갔더니 또 교수가 끌어줘. 그래가 대학원 돈 안 들이고 공부해. 학교 갔더니 회사 갔더니 선배가 끌어줘. 선배가 저는 또 이 사장이 또 끌어줘요. 제가 볼 때 머리는 좀 그래. 그런데 권위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도 어려울 때 짤 사람, 지켜낼 사람, 회사 자산으로 치는 사람이 있다면 지는 자산이래. 야, 너 그러다가 너 이제 AI 녹으면 잘리는 거 아니야? 지는 자산으로 처리되는 사람이라 연봉 계획이 다르대. 뭐 이분이 일본 가도 데려가요? 가만히 보니까 얘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권위 질서를 일단 존중해요. 그리고 그 권위 안에서 따라가고 봐. 근데 에이 그런 거 뭐해? 에이 뭐 저기 운동하러 가도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 권위를 안 받고 지가 뭐 선수야 뭐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맨날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인생을 마치고 말아요. 세상은요 권위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미래예요.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엄청. 저는 떠받기도 해보고 순종도 해봤습니다. 떠받을 때는 인생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순종의 삶을 가지고 권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는 그때부터 길이 저절로 열려요. 저에 대한 평가는 군대 있을 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쟤는 맨날 시키는 거라고 맨날 궁시렁거린다 그러고 한쪽은 잘한다 그러고 그런 쪽에 양쪽의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살았던 모습으로 보니까요. 정말 길을 이렇게 열어줘요. 감시관에 와가지고요. 막 전에 한번 딱 본 거는데 이런 사람은 다른 거 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별별이 내가 알았지. 그때는 뭐냐면은 권위를 이해해야 인생이 이해된다. 주석 같은 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은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걸 느낄 때 우리는 그 속에서요. 그 힘이 곧 나를 보호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발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주의 명령은 분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우리는 풀무로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건세 있는 발에 권위 질서 아래에 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인위적인 방법을 걷어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희노애락, 생사하복이 다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어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여 그 권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관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의 권위와 주님의 왕되심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